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히브리서 7장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끝절 28절까지 교독합니다.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용은 계속 읽으면서 대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님 이야기 대비가 돼서 이어지는데,
요점은 이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또 때로는 뭐 실망도 되고 낙심되는 이들도 있었겠죠. 소위 말하면 이제 시험이 왔다. 신앙에 실족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다양하겠죠. 이제 과거에 구약 성경을 율법을 신앙의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뭔가 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주로 이제 그 박해로 인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다시 자기 옛날 신앙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이제 대표 선수로 내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도 히브리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지만 조금 폭넓게 이해하면은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제 그들의 대표 선수로 이제 등장한 유대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율법 이야기, 천사 이야기, 대제사장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교인들에게는 핵심이죠. 자기들 신앙의 중심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고, 제사 제도들이고, 또 할례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인데,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그 축 중에 하나죠. 중요한 축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를 얻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앙으로 돌아갔다,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갔다 하면 이제 제사장이 그들 신앙의 이제 중심이 되고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 그 사람, 그가 어떤 존재냐면은 이 임시적인 방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크게 보면 세 가지도 이제 내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론의 후손들인 인간 제사장은 임시 방편인데, 첫째로는 제사를 계속 반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면은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면은 한 번에 싹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매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죄를 용서를 받지만 또 다시 죄라는 것은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제사장도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수명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제사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은 살다가 언젠가 죽지 않느냐. 그러면 또 새로운 제사장이 그 바톤 터치를 해야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뒤를 잇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으로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후손들은 계속 바뀌지 않느냐. 제사도 반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한 번에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인간 제사장은
죄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있죠.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흠이 없고 거룩한 완전한 분이시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구원으로 가는, 히브리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이 둘을 놓고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기도 했고, 그러나 여기는 이제 불완전한 것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겁니까? 여기 구원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식으로 돌아가는 문이 이게 가짜 문인 거예요. 문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거기는 막혀 있는 문이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로 나오면은 그분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 완벽한 완전한 분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들을 땐 굉장히 어렵게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교회를 좀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교회 나가니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네. 그러면 나 관둘래 하고서 이제 다시 조상신을 섬길래 하고. 그럼 조상신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조상신을 섬기는 무당, 뭐 귀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 싹 대비하면 우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너무나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비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그 유대교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천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세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사장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듯이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그만두는 이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신앙이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또는 다운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은 꾸준히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상승하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신앙이 쇠퇴하는 그런 이들을 향한 히브리서 이야기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읽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은사 풍성히 내려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도 아뢰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사회와 아픔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과 또 해외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